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올해 2022년도 우리 황금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표로 연초부터 송구영신 때부터 신년 예배 때부터 계속 설교를 해오다가 근자의 몇 주는 또 다른 설교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자. 예수님은 왜 우셨는지, 그리고 나는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자 라는 제목으로 또 팔복에 나와 있는 말씀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받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머리에 그려보세요. 혹시 기억나시면. 그리고는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앞두고 여러 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5월을 들었으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부모 공경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그리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을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또 계속해서 이 주제로 당분간 또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여기에서 먼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7가지 계시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 하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문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는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참 믿음은 지식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 믿음이 실천적 믿음이 되지 않고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참 어렵죠, 그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살아도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 알지만 그게 나에게 있어서 실천적 믿음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의 믿음이 과연 실천적 믿음인가? 지식적 믿음인가?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아는 것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뭘 알고 있어. 근데 그게 진짜 아닐 때가, 나 저 사람 알아.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지 그 사람의 취미를 압니까? 그 사람의 삶을 압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압니까?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진짜 알지 못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수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물에 첫째 떠야지요. 물에 들어가서 힘을 빼야지요. 그거 압니다. 근데 자기가 물에 들어가면 그게 됩니까? 허우적. 수영하는 법을 아는 것과 자기가 진짜 수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수영하는 법만 알고 수영할 줄을 모르면 그 사람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압니다. 천국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실천적 믿음을 주지 못할 때, 천국 앞에서 쓸 때 내 지식적 믿음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실천적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 지식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경 공부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되는 거,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예배당에 올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린 요한복음 오늘 6장을 보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 학사예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율법에 통달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고 할까요? 아주 존경받는 유대인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아주 비범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낸 사람이야. 이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나사렛 출신, 무학에다가 목수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말이나 당신의 표적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 믿음을 가지고 있던 니고데모는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저 촌놈이고 그렇게 무지랭이 무식한 사람 목수였다면 그런 말을 하는 이 예수를 비웃고 뭐락하고 뭐 엉뚱한 소리 하느냐, 뭐 미친 소리 하느냐라고 말했을 터인데, 그러나 니고데모는 압니다.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의 말이나 그의 삶이나 그의 이적과 표적을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말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이게 정답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러나 이 말밖에는 할 수 없어요. 이게 정답이 아닌 걸 알면서도 이것밖에 말할 수 없는 자기가 너무 답답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믿어요. 당신은 물어요.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을 의연히 통과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에 믿음의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태어남밖에 모르는 그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로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주고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그 영은 영으로 난 사람만 안다고, 바람은 임의로 불래,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나뭇가지를 보고 안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회 처음 왔다고 나 이거 모릅니다 라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예배당 오래 다녔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예배당 처음 왔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듣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그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 한편 강도가 성경 공부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는 십자가 한편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매달려 피 흘려 죽어가면서 예수를 보고 예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진리란 그런 거예요. 처음 왔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처음 온 사람이 더 순수해서 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증명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저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정, 기쁨이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하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해주세요. 믿는 그 믿음을.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세요. 영생의 상을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을 주세요.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그 천국의 상급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에 아멘 할 수 없는 사람은 니고데모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교만에 사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그래 말씀하죠. 우리 35절 말씀 스크린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만큼이나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어려움. 아니 무슨 자기가 떡이야? 떡은 먹는 거 빵이라는 말이죠. 빵. 아니 우리가 자기를 어떻게 먹어?
우리 보고 식인종이 되란 말이야? 이 세상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틀리다는 걸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예수를 먹는데요.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런데 영적인 것이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이해되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답답해했듯이 이게 분명히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 아닌 걸 아는데도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영적인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치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가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 말을 듣고 떠나요. 66절, 6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떠났어요. 그래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묻습니다. 떡은 먹는 거예요. 그죠? 떡은 먹어야 되지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먹기 전에는 떡이 어떤 맛인지 몰라요. 떡이 먹기 전에는 결코 배부르지 않아요. 떡을 연구한다고 배부르지 않아요. 떡을 가까이 두었다고 내가 배부르지 않아요. 떡은 먹어야 배부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연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배가 영적으로 부르고 내가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그렇게 말했지요. 우리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참 구체적으로 점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이 떡을 먹어야 영생. 이 떡이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기 살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날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해주면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이해 안 되면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 청중들은 누구예요? 그 전날 이 말씀이 있는 건 바로 그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그 하루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 예수님에게 떡 얻어 먹은 5,000명 넘는 그 남녀노소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떡 얻어 먹으려고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제 나한테 떡 얻어 먹었지, 고기 얻어 먹었지. 그런데 그걸로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희들은 나에게 그 떡을 달라고 그 고기를 달라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먹고 배고파하는 그 떡, 먹고도 죽어야 되는 그 떡이 아니라 먹고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떡, 그게 바로 나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알았어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어제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치광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비범한 사람, 아주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친 것도 들었어요. 바다의 풍랑도 잔잔케 했어요. 바다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말에 토를 달거나 비웃거나 저 미친 소리 하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엉뚱한 니고데모 같은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5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식인종이 되란 말이냐? 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많이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어제 저녁에 그런 문자도 받고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밤에 뭔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났어요. 근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지난 7년 동안 황금교회 와서 장례식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지만 성도님들과 관련된 집안의 부모님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어림잡아도 한 2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한 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었어요. 그러나 보통 30번 이상 장례식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요 제가 장례한 사람들 얼굴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막 제 머릿속에서 그분들의 얼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 저분도 내가 장례했지. 저분도 했지.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먹는 자,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딱 모시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육체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 안 먹으면 육체는 골아서 죽어요. 그러나 이 육체는 그 음식을 먹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영혼은 밥 먹는다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영생은 예수를 먹는 겁니다. 예수를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먹어야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먹은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었다면 참 이제 먹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좀 이해가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거죠. 그죠? 그게 먹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성찬식이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 가시화했어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갖다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구멍으로 늘어와서 내 몸속에 영양분이 되어 내 몸속에 힘을 주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가 내 목구멍으로 들어간 쪼르르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혈관 모든 장기로 다 흩어져서 장기에 힘을 주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가 내 삶 전체에 다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떡을 먹으면 떡은 나로 바뀌고 내가 떡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내가 밥이 되지 않잖아요. 그 밥이 내가 되지요. 그런데 성찬식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예수를 먹는데 예수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으려고 하세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이해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6절 57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말에 보면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먹었습니까? 예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이해되고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들을 때 갑자기 가슴이 뭉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오늘 가면서 야, 너 예수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이 이단이나 하는 소리 같이 막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말은 말씀을 먹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예수님은 길과 빛이라 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시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지니. 주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처럼, 그 주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나는 말씀은 뭐 말씀대로지만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따라 살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 속에 영접하고 있습니다. 먹고 배부른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먹는 것은 실제예요. 먹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먹는 것은 그런데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옆에 사람 밥 먹는다고 내 배 안 불러요. 우리 어머니 밥 먹는다고 내 배 안 불러요. 그렇잖아요. 먹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자기가 먹어야지만 자기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예수를 내가 많이 먹었다고 내 자식이 내가 먹은 그 영향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예수 믿자 이러면, 나는 우리 마누라가 너무 잘 믿기에 마누라 바지 가랑이만 붙잡아도 그건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먹는 게 개인적인 것이듯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먹은 자만이
예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생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에게 오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영접한다고요. 전에 다른 6장에서는 먹는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한다는 표현을, 예수님을 먹는 거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나 같은 의미.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먹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것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이 표현을 오늘 요한복음 6장 54절에 똑같이 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성도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속에 예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면 지금 뭔가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면 이 사람 지금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실하십니까? 그거나 예수 믿습니까? 라는 말이나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나 뭐 다 똑같은 말인데 같은 뜻 다른 표현인데 자기의 소신이나 자기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같은 뜻 다른 표현에서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요건 믿겠는데 요건 못 믿겠대. 그러면 다 뭐, 성경은요 하나가 아니면 다 아니에요. 하나가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병든 자 고칠 거 믿습니까? 하면 그거는 못 믿겠네. 그거까지는.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이, 사람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의 병을,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는데 예수님 부활은 믿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고 하나가 맞으면 다 맞는 거.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쉬운 사람은 이게 뻔한 얘기인데요. 이게 어려운 사람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먹은 성도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다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고 주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게 오늘 말씀 쫙 요약한 건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가 주님을 먹었다는 것,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 사람, 아멘한 사람은 내 삶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결정자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기쁨을 따라 살겠노라고 고백했고 결단했는 그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전법규를 잘 지키십니까?
참 이게 우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신호나 이런 것을 위반할 때도 가끔 있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은 조금은 감안하지만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음주운전 많이 한다는 말을 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는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십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말은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존심으로 사는 듯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음은 지식이 삶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적 믿음이 실천적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떡은 먹어야 합니다. 떡을 먹어서 배불러져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를 먹은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계속되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믿음이 성큼성큼 자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한 번 더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내 생명 힘이요 되시니.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눈을 감고 한번 말씀을 머리에 그려봅시다.
올해 표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가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어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어찌 우리에게 식인종이 되라고 하느냐?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답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이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참된 믿음은 지식적 믿음이 실천적 믿음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영하는 법을 안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것 아닙니다. 수영할 수 있어야 물속에서 수영을 해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통과해 영생의 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옥의 바다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를 먹은 자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이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인 자가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이 세상에 아버지 염려와 근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아버지 굳게 믿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고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천국 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실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 사는 귀한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우리 주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율법 학사였지만 그는 거듭남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 얻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예수님에게 떡 얻어먹은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떡을 달라 할 때 내가 떡이다라고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를 떠났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에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서 하늘의 이치를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는 이 지식적 믿음에서 이제 실천적 믿음으로 나아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떳떳이 서서 믿음으로 통과해 천국문을 입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진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